함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신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무를 붙이니까 하였다. 밤에 새까만 가바나와 하루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 세우셨으니 주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로 채워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의 치유를 위해서 적대국인 이스라엘까지 오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국이에요. 한국과 일본 사이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뻑하면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좀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에 강한 나라에서 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나병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이거요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고 림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걸 극복하고 이스라엘에 온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한 말이 이렇게 일이 번져가지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이 사실은 이렇게 적대국인 이스라엘까지 오는 이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고요. 중요한 관문을 이미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낙담하여 하면서 옷을 찢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낙담하고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된 왕의 불신앙에 맞서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놀라고 낙담한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불신앙에 맞서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종과 불신앙에 맞서는 사람들. 우리는 다 누구의 말인지 따라가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가는 나아만 일행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런 병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차예요, 마차.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탱크. 그 고대 전쟁에서는 이 병거의 역할이 어마무시합니다. 병거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정도예요. 이 아람은 병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병거로 해서 주변 국가들 다 정복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모양으로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위용이 넘치겠냐고요. 옛날 그 영화 그 로마 병사들 진군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보시면 상상이 좀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굉장히 압도가 됐을 거예요. 나아만은 아람의 고귀한 권력자인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에게 치유를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라합에게 치유를 위해서 가는 건데 꼭 이런 위압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나병 치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주일에 우리 교회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과 또 어떤 권력자가 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뻔하죠. 자, 뭐 뻔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슬프게도 뻔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대충 인사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둬요. 뭐 밥을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권력자는 극진히 환대하지 않겠어요? 시장님, 뭐 해가지고 막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환대를 하겠어요. 세상에는 흔하게 어떻게 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그래야 될까? 그건 아니죠.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대형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가 선거철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철이었는데, 아직 투표하기 전에 어떤 은밀한 정치인이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 그분을 나오게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야단 겁석인데 제가 마음이 참 슬펐어요. 그거는 뭐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꿔주셨다.
가진 자들로부터 늘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마음을 주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예수님 하시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하죠. 네. 얼마나 요새 예수님이 속이 상하실까 생각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에게 굽실거리거나 그들의 비율을 맞추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나 부자들은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자기들이 평소에 경멸하고 멀리하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가차없이 찾아오셔서 죄인하고 밥 먹는다고. 아, 너네 스승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나아만 일행은 위용을 자랑하며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섰습니다. 권력자의 행차니 그 행차는 너무너무 화려했을 것이고요.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집 앞에서 나아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그 당시의 기적. 다른 게 아니죠. 엘리사가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환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 귀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리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엄청난 말발굽 소리, 그냥 이 병거 소리만 하면 그냥 대단했을 텐데,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아람의 권력자가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환대하기는커녕 나만의 화려한 행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11절 12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머리끝까지 가가지고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때 당시 그렇게 고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 나라 아람에서도 이렇게 주술가들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발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하였다나니.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 포기하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 날만 하긴 하죠. 아니, 본인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가. 기분 나쁘게 말이죠. 화병이도 하고 이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여러분 방문하셨는데 안 나와. 문이 안 열어주고 안 나오고 얘들 시켜가지고 저리 가서 가라 그래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이해는 되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서서 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람의 권력자인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람에서는 어딜 가나 늘 극진하게 대접을 받던 나아만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냉대하는 것을 나아만으로서는 참을 수가,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치까질게.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교만이 나아만의 심중에 가득했던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능멸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극도로 상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가 화가 난 까닭은 뭐냐면 선지자가 시키는 치유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치료를 해줄 거면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손을 그 나병 부위 위에 상처 그 흔적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요단강 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람에서 온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를 해준다면 이렇게 할 거야. 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강물에 가서 씻으래.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치유 방식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논리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 이 성경에도 저도 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증 이야기도 들었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집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뜻밖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건 아닌가 봐. 이거는 틀린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아주 뜻밖의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한테도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런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십시오, 여러분. 저한테도 그렇고요. 하십시오. 근데 그대로 안 됐을 때 화내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지만 제가 기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해야지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때가 뭘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내가 막 컨트롤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거 신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 그는요, 나아만은 강물에서 씻음으로써 깨끗해질 거라면 차라리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에서 씻으면 되지 뭐하러 요단강에서 씻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에서 몸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요단강 따위에다가 몸을 담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자, 제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1993년 만으로 43세 됐을 때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어플라이 했는데 93년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학교, 달라스에 있는 그 감리교 학교를 제가 좋아하는 학교가 달라스에 있어서 거기를 어플라이를 하고 특별히 그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 학교에 가면 그분하고 공부할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박사학위는 이렇게 교수를 만나서 해야 좋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저를 예상되는 학생이니까 이제 학교 내에다가 학교 환영 하는 게스트룸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가지고 제가 들어갈 그 종교학부의 그 건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그 종교학부 건물을 7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제 목소리를 다 내면 안 되죠. 지금 밥중인데.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내는데 소리는 적게 나오는 소리는 작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델이 뭐예요? 여리고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 모델을 제가 따른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날 그냥 몰아서 7바퀴를 돌고 그거 쉽지 않았어요. 7바퀴 돌고 한 거예요. 아멘! 시원하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셔야 돼요. 자, 저는 지금 뭐를 염두에 둔 거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된다.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뭐를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놓쳤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야, 너 그 학교 마음에 들지? 그러면 그게 종교학부 건물을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염두에 없었어요. 그 방법.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방법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무조건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강물에서 씻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강들도 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게 중요한데 나아만은 그걸 놓치고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큰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열심히 도와야죠. 그 자체가 나무랄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 어떤 방식들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허다합니다.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들 중심에 계셔야 되고요. 영광도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그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놓쳐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해야지 되는 것만 자꾸 맞추다 보니까 안 되고 안 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번에 그 허리케인 헬린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다음 주에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공로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되 공로식은 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공로식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꼴보기 싫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럽니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왜 저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모자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속상해요. 목사는 더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분들이 있고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뭔가 감동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열심히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렇게 둬야 되지.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해보셨죠? 내가 잔소리를 해야 이 사람이 좀 변할 거야. 안 그래요. 아무리 해보자 안 돼요. 그러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냐? 하십시오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남편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트라시 한 장로교회는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면서 뭐를 해도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앞서가시는 분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용납하시면 돼요. 나아만은 화가 나서 엘리사 선지자 집을 떠납니다. 실제로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적대국인 이스라엘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기적은 하마터면 일어나지 않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앞길을 가로막고 섭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종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 본문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딱 가로막고, 잠깐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막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완벽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아, 목사님 오직 기도하셨겠어. 맞아요, 기도하죠. 그러나 목사도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사사건건 가로막으라는 뜻이 아니고, 뭐 일만 있으면 그냥 시비 거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가로막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주인이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로막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가가 화가 났을 때는 가만 두시는 게 좋아요. 괜히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 하면 큰 싸움 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탭을 드세요.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화가 머리까지 나 있는데 당신은 뭐야 듣는 경우가 없어. 막 내가 뭐 나쁜 일 했어?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면 이제 일나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지금 드리죠. 그죠? 화가 나는 사람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모습에 주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의 나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교회와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무조건 끝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냥 그거 그러냐고 그러고, 아, 이러는데 이러냐고. 좀 좋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화부터 내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종들처럼
깊은 사랑을 담아서 간절하게 설득하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쪽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삐딱하게 나오면 받는 사람도 삐딱하게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피난하면 우리는 방어 본능이 있거든요. 가지고 무엇이 없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한 교회 안에 모아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교회 가봤자 귀찮고 그냥 인간들 꼴보기 싫고 내 맘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부대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아가 깎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잘못에 대해서 시비 걸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상대방의 그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반발만 일으킨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건데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나만의 종들은 그들 마음속에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용기를 내서 주인을 가로막은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심지어 주의 종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가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아들이고 여러분 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우고 저기 나만을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종들의 말이 아니고 종들이 내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야 나만은 이제 내 생각에는 아까는 내 생각에는 그랬죠? 내 생각에는 거기서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기가 막힌 기적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언제나 내 생각에는 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당백, 우리 소수의 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 엄청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나만이
사실은 남들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나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성질도 급하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그냥 뭐든지 우리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데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